자,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주 동안 4장을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5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넘어오기가 힘들죠. 한 장 한 장 넘어오기가. 5장도 제가 생각할 때는 3주, 짧으면 3주, 길으면 또 5주 정도 걸리는 말씀입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1, 2, 3, 4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방언과 또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뛰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광경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씩 교회 안으로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이때까지 괜찮죠? 물론 밖에도 있었지만 한 조금 갇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없으실 것 같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얘기시죠? 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다니던 사람인가요? 원래 다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얼마를 퉁쳐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원래 이만큼 10,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한 1,000원이 아까워가지고 1,000원은 딴 데 썼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뉘앙스는 좀 그렇게 보이죠. 아니, 뉘앙스로 따지면야, 아니,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했죠. 했는데 원래는 요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해서 조금 속여가지고 죽었구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원 주면 50원은 깐돌이 사 먹고 50원만 했으면 죽어도 매주 죽었어야 되네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헌금을 얼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유념해 보시고 한 두 가지의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시죠. 과연 이 사건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헌금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했는데 조금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었단 말이죠. 아니, 3시간 간격으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단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이런 일이 왜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을 어겼다, 했다, 안 했다의 그런 논리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교회에 경고하고 그걸 제시하기 위한. 그럼 도대체 오늘 이 사건이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조금 부각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먼저 두 가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사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죠?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에덴 동산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제가 없는 무호한 곳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봤던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4장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자, 3절만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가 남편이었을까요? 삽비라가 남편이었을까요? 아나니아가 남편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도 사탄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언제요? 그때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주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네 이름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얘기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랬더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이란 얘기예요. 베드로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불어넣어 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베드로가 판단할 때는 네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하는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사탄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이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세워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되죠, 당연히 되는데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어요. 즉,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죄송해요, 여기도 이제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직업도 다 다르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뭐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업자도 있고 많이 계신데, 제가 요즘에 관심이 이제 유튜브를 저도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지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그런 토론, 그리고 예수가 있냐 없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담론과 그 어젠다를 논의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제 개인적인 목회의 철학과 목회 방향 중에 하나는 생판 초신자들보다는 저 또래는 지금 60대, 50대, 40대, 30대는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들어올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목회 방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납득시킬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교회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고, 무슨 목사님 영적인,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적인 걸 얘기하고 뭐 신비주의를 얘기합니까? 동의 안 되시는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의 안 되시는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에 과학과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시대인데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영상 속에서 인문학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그 담론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물론 제가 이제 인문학자는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여기 우리 어른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에 의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가 비 맞았으니까 감기 걸린 거지.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인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약 제조해서 나았는 거,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말에 우리도 납득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다 1 더하기 1, 2,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똑똑 떨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버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벌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니, 원했던 만큼 그렇게 안 나온 적은 없었나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딱 다 떨어지듯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던가요? 마치 욥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그 포탄이 떨어져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서 죽은 아이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군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다니까요. 즉 뭐냐면 어떤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영적인 움직임,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한 공동체가 실상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인정해야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 속에 영적인 흐름이 있고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와죠. 사탄이 죄를 집어넣어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아니까 죄를 집어넣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잖아요. 즉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세워졌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인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한 사탄이 네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그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이게 단순히 지식적이고 우리의 생리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뭔가 분별력, 판단력, 그런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이 사건을 이야기한 배경은 5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장이 있죠. 그 사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36절, 37절을 오늘 설교하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건이 빌미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4장 36절, 3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나바는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그만 보시고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뭐라고 해줬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별명을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 그럼 위로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해 준 거죠. 근데 3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좀 그래도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또 배경을 조금 들어야 되죠.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부터 4장을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 늘어났어요. 3,000명, 5,000명씩.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하고 아내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 이 불을 다 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전기세만 아까운 거죠.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이거예요, 이거.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명, 150명이 모였지만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자기 것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재정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 재정에 빵꾸가 나는 거를 누가 메꿔줬다라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메꿔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도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줬구나.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헌사한 겁니다. 그걸 옆에서 듣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나 나나 이 교회 섬긴 지는 똑같은데, 쟤도, 죄송해요, 이런 편에서 죄송해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 나랑 신앙생활 한 연조가 비슷하고, 쟤도 권사고 나도 권사인데, 집사님으로 표현할까요? 그냥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세요. 아니, 너나 나나 도친 개찐이고 신앙생활한 연조 똑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분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건데, 어차피 도찐 개찐,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신앙생활 나한테도 여유가 좀 있으니 이거 헌물하고 나도 칭찬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37절로 이 이야기로 끝을 맺고 바로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을 누가 심어줬다고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아이고, 목사님,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돈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시기 하시죠? 저는 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의 위력을 알아요. 제가 위력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무서움을 알아요. 돈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무시당해요. 돈 없으니까요, 정말 초라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나중에도 이제 우리 엄마가 유튜브 나가는 거 우리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지금도 비밀이기 때문에 다 발설을 못하고, 먼데 갔는데 차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딱 3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기가 없던 시기잖아요. 삐삐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한번 딱 무섭더라고요. 네, 돌아갈 차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못하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먼 곳에 갔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입보다는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된다라는 게 명언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돈의 위력을 저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농담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돈의 위력 앞에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 또 목사님들,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적으로 된다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다 그래요?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돈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돈의 위력을 다 실감하시잖아요. 교회?
화려하게 새로지면 사람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다 정답이에요? 진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데까지 돈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재현 목사님, 함께하는 사역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떳떳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안 들었어요. 그러나 돈의 위력을 알아요. 정말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 온전하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영향력, 돈의 위력을 아시는 분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그 명성과 부와 영광을 자기도 그걸로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운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아까운 거 맞아요? 여러분 아까우시죠? 왜 안 아깝죠? 사모님 아깝지가 않죠. 다르죠. 왜?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돈의 위력을 몰라서 모르는 철부지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인문학자들이, 안 믿는 인문학자들이 계속 그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결국 믿음 얘기하십니까? 그거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처럼 침 질질 흘리게 하는 그 실험처럼 목사님이 믿음 강조해서 결국 침 흘리게 만드는 개 실험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죽어나게도 못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감사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좌지우려고 하는 그 영향력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그 배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 사건에 교회가 어떤 현상과 어떤 충격을 받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교회가 충격을 받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했다고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도 여기 오셨고 저도 여기 섰지만 지금 제가 이제 담임자가 됐고 여기 자리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떨릴 수가 있죠. 한 10번 정도 서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10번 정도 서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한 20번, 30번 정도 서면 안 떨리겠지. 한 1년 정도 하면 괜찮겠지. 세상에 올라올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MBTI를 따지면 제가 극I고 혈액형으로 따지면 트리플 A형인 이 사람인데, 근데 신기하죠. 이런 말빨 죄송해요. 이런 말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공동체인 것 같아요. 무슨 영적인 공동체냐? 거룩한 영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거룩한 영이 뭔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또 이 시대의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죄송해요.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감동받고 나가지만 문제는 저 밖에가 문제예요. 여기는 다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모르죠. 다 아멘하고 있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었으니까. 문제는 저 삶의 자리가 문제라고요.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이 뭐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의 두려움을 떨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북쪽에는 초대교회, 저 북쪽에는 예수쟁이가 너무 많이 살아서 그때는 매점매석하는 고위 관련,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에 그 고위 관직자들이 매점매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보내지 말래요. 왜냐? 예수쟁이가 많아서.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구한말에 정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예수쟁이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관리가 가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향력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니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이 경건성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표지판이 뭐냐면 이거를 표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고 그 영적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경건한 두려움인데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3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여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허해지면 갈증이 생기죠. 갈증이 생기면 뭔가로 채워야 돼요. 동영상을 보든지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든지 이걸로 자꾸 채워야 이 갈증이 채워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뭔 얘기하느냐?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인으로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할 필요 실상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읽어보셨겠죠? 오늘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 7장과 8장. 그래도 감사합니다. 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숙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7장과 8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로마서 7장 8장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분들을 향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개정 말고 쉬운 성경 아니면 우리말 성경 아니면 새번역이라고 번역되는 좀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을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한 내용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혹시 바빠서 못 읽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봤다고 여러분 퉁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한번 저하고 교독을 해보는데 21절,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선과 악한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23절,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철석같이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번 한 거 아닌데, 그죠? 목사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내가 얼만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저도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목사니까 알아서 잘하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되니까요, 세상에 차라리 부목사 때가 날 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책임지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존댓말 받고 존경받으라고 선물 받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기능적으로 담임이라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막 근심 걱정 참 못 짜요. 근데 결국 사람은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이 마음을? 문제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성령, 거룩한 영은 거룩한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수영을 아침마다 하다가 좀 종목을 바꿨어요. 러닝, 돈 안 드는 러닝. 근데 운동화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러닝을 이렇게 바꿨는데 한 2주 전부터 해야 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2주 동안 못해가지고 몸이 조금 이렇게 불어있는 상태예요. 제가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쉬면은 이게 불거든요. 수영을 한참 하다가 제가 한 2주 쉬었더니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불더라고요. 부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주차장에 이제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오늘 처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바국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네가 말씀을 읽고 믿을 수 있도록 네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뭐 뛰지는 못하겠고 계속 걸었어요. 한 33분 정도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 속에서 이제 쟀더니 뭐 만 보 정도 걸었어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내면서 설교를. 그러니 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제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는 계속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호야,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네가 뭘 선택할래? 오늘은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갈래? 그거 볼래 안 볼래? 그거 살래 안 살래?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마음이 병든 사람, 저도 여지없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신기한 걸 보고, 저도 재밌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저 축구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는데, 그거 보다 보면 이상한 그 성인물 그런 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손이 목사인데 기호야 정신 차려야 제가 되뇌이고 얘는 저를 들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그 마음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 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만들어 달라. 내 마음이 병들었으니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새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다 꺼내서 씻어서 빠를 수 없잖아요.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을 어떡하죠,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알 수 없으니 어떡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불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주의 영이 들어가면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그 마음이 병들었으니 온통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것이 우리 안에 꽉 차고 있으니까 야 기호야, 기도해서 뭐 이루어지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교회 다녔더니 뭐가 있느냐? 걱정되시죠? 근심되시죠? 염려되시죠?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마음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 외우세요. 그냥 마음판에 새기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뭐냐? 저 문 밖이 문제예요. 벌써 문 다 열어놨네. 문 열어놨는데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돼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그분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거라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신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이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 뭐 교회 다니더니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길을 가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조직의 부적응자요,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끌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간이 어려울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성령님 어디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다른 걸로 자꾸 채워넣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에 이미 성령님 계셔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거 안 보게 하시고 그거 안 사게 하시고 거기 안 가게 하시고 정말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들 안에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헌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내 영광,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내 능력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가 문제라고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